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보통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찬을 함께 하고 서로 봉사하고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 이 모일 때 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 주신 은사를 나누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회는 모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이기만 하지 않아요.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또 삶 속에서 흩어져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의 섬김과 또 봉사와 또 그들의 겸손을 통해서 세상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이웃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발산했죠. 사람을 살리는 향기, 복음의 향기. 성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막 이게 퍼졌습니다. 더러운 냄새,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향기를 퍼뜨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참 좋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섬기고 흩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소문을 내게 하시고, 지금 초대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문구가 따로 없었대요. 그냥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보증수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더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모이는 목적이 그냥 군림하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는 침묵해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내가 신자라는 것도 침묵해요. 조용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고, 그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제자예요. 다 제자라고 합니다. 다 일꾼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본인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회 오면은 큰 소리 내고. 그게 뭐예요? 모이기만 할 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복선이라고 합니다.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도를 하면 성도들은 삶 가운데에 파송이 되어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어디서 쏟아놓느냐? 삶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 나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서 자리 싸움. 내가 높니 누가 높니 그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리 싸움, 기득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만 같이 있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씩 보내시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인 곳은 또한 흩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여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힘을 얻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지금 파송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오늘 실절에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불러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섬김의 보온을 보여주셨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힘을 받아서 흩어져서 그 힘으로 제자가 되라고 또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그냥 보내면 백정백패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어떤 도움을 주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동역자. 즉 인권을 주셨어요. 인권.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복이 참 중요합니다. 동역하는 그 복. 여러분, 어느 때는요 막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누구 때문에 힘을 얻어요. 누구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요. 더 2개 일할 것 누구 때문에 10개를 해요. 이게 인권이거든요. 인권. 동역의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둘씩 보냈을까요? 각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냈다는 것은 혼자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혼자 일할 수도 없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가 동역하라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옛말에도 여러분,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 백진장 이거 여러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게가. 근데 이것조차도 둘이 들면 한 사람이 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이죠. 둘이 함께하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힘들게 할 것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삶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하면요 좋은 삶을 얻지 못하는데 2 사람이 하니까 능률이 오르고 더 힘을 내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여러분, 등산은 가본 적 있으세요? 아주 험난한 산에 등산을 중에 혼자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핸드폰도 저기 멀리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구조하시겠어요? 근데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119에 요청하겠죠.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한 여성이,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외국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문고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4일 만에 구조가 돼요. 4일 만에. 여러분, 누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 핸드폰 안 갖고 가죠? 근데 혼자 살았던 거죠. 혼자 살았고 핸드폰은 밖에 있고 문은 잠겼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이 119에 전화해서 구조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다면, 최소한 1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구조가 금방 됐겠죠. 그죠? 1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잠언 17장 11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위급한 때 연락할 수 있는 형제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까? 잠언 27장 11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이렇게 서로 갈아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에 1명은 고독사로 죽는데요. 고독사가 뭡니까? 혼자 있다가 죽는 거죠. 주변에 죽은지도 모르고 나중에 시체가 썩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고독사 비율 중에 50대가 그렇게 많대요. 특별히 남성, 50대, 60대 남성. 무엇을 말해줍니까? 혼자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물며 주의 일을 함에도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위급할 때 도와주고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는 관계 말고요, 교회 오면 서로 인사할 수 있죠.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위급한 때에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동역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친구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나중에 이렇게 처녀 때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불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근데 꼭 고민은 믿음의 친구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아,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직장의 어려움은 그 직원들이 정말 느낄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동료가 함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어떤 직장 동료가 누구로 인해서 힘들어해요.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 사람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혼자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로 중보해주고 힘을 내게 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능력이 충만했던 바울도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모난하라, 모난하라, 모난하라. 베베에게 모난하라. 베베를 추천하노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문하라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기록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또 동역자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항상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인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권의 은혜. 예수님도 제자와 함께 일하셨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동역자죠. 가족은 뭐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인권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중보할 수 있는, 함께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또한 누구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권세,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 누구를 제어하는 권세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귀신을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여러 가지 권능이 있고 여러 권능이 있는데 왜 굳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굉장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친구를 전도할 때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방해가 많아요. 피부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최전선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포로가 된 그 죽은 영혼을 구출해내는 작전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전쟁,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요, 어떤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아무리 좋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엄청난 칼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를 들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권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이렇게 억압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는 이 영적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쭈그러들잖아요. 계속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아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렸던 어떤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는요 한번 딱 주입하면 무슨 컴퓨터에서 명령을 하나 입력하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번 먹으면 하루 정도 버팁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느냐?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직책 자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직분 자체가요 귀신들은 웃고 맙니다. 그냥. 근데 뭐가 있느냐? 왜 직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실 때에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을 구하는 게 뭐예요?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권능, 영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령마다 예수께서 이 권세를, 영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영권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뭡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갖는 권세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하죠.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여벌옷이 있어야 되죠. 비상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머물 공간까지, 머물 집까지 내가 제공해 주겠다. 너 나만 믿고, 너희들 나만 믿고 복음 전하는 거 열심히 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의와 식과 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개척하신 한 9년이 됐나? 근데 성도수가 막 늘어나니까 예배당을 정말 얻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과 동네를 막 다니는데 너무나 딱 이렇게 교회가 딱 보이더래요. 나도 저런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예배하고 싶다 그랬대.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올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자요. 누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냐면 어떻게 말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요, 그 교회가 아는 교수님이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수님이 사역을 내려놓고 그 교회를 그분에게 넘겨준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집도 얻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셔야 머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와 식과 주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복음을 전하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도 믿어보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주일도 해보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봉사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있는데요, 꼭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먼저. 아유,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던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먼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믿으면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냄시면서 가지지 말라. 네가 먹을 것, 네가 입을 것, 네가 거주할 공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숙했던 고향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권세가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나의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 결정권자가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집이 없는데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집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제공해 줬는데 대신 당신 이러이러한 설교하지 마. 이러이러한 가르침 하지 마. 이렇게만 설교하면 당신은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거든 나와라 이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느냐? 신발에 발을 털고 나와라. 그러면 책임은 그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되 비굴하게 동냥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집에 머물게 하는 주인이다. 제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전할 것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명하면 너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일터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과거 그 코로나 때에 큰 대기업에서 실제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사람들 사직을 공고했어요. 그리고 동선을 다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지금 3년 동안 아예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고민이 됐겠죠. 나 여기서 직장 잘리면 나 먹고 사는 거 해결 못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요 더 많은 제약이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면접 안 돼요. 교회 갔습니까? 당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그거예요.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증거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가 뭡니까? 인권과 영권과 물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막 부흥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권, 물권, 영권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 권세를 구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그 기도가요 좀 기복적인 설교라 생각을 했어요. 좀 기복적인 게 아닌가.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동역자의 복을 줬잖아요. 인권, 그죠? 귀신 내쫓는 제어하는 권능, 영권을 주셨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처음에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필요한 말일 수 있겠지만 회개하라. 누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세요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권세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목사가 단에서 매번 회개하라 회개하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목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쫓아나고 그 영혼을 구원받고 병자도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배수진을 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주님이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바로 권세를 가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권세로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